지난 한 주 제가 대구 있었고, 오늘 대구에서 우리 같이 오신 부부가 계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정지창 형님, 또 김성숙 자매님, 네. 저하고는 한 10여 년 같이 앉으세요, 형님. 10여 년 같이 교제하셨고, 원래 그 대구에서 합동측 장로교회 기둥같이 섬기다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그 두 남매가 또 대구에서 아주 CCC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말씀을 듣고 아주 순식간에 이동을 하셨죠. 그래서 평생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는 처음 본 자매님이네. 오늘 예. 조혜경 언니라고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걸음을 하셨네요. 아마 복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노트 받으셨죠, 다? 말씀 노트? 이쪽에 말씀 노트. 종서명제 있나? 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마 여러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제물 되시고 예배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27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새롭고 또 요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실제를 이 성경 안에 깊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막 지나간 말씀들도 다시 보면 또 너무 놀랍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인도자 앞에서 인생을 청산하다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정말 그 찬송을 개발하고 심지어 요즘 불교까지도 찬불가를 개발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드릴까? 제가 한번 영국에 갔을 때 그 요크 대성당에 저녁 미사를 드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그 성가대가 아주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올간 소리와 높은 성가대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부르는 성가를 들으면 홀랑 가버립니다. 하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석양빛, 그죠? 거기에다가 그 맑디 맑은 성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들을 정도로,
저도 예전에 우리 정소병제도 마찬가지지만 찬양을 하러 정말 많이 다녔죠. 여기저기.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부 합창을 잘하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의 제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혼이 되었다. 산혼. 그 산혼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은 어떤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산혼, 리빙 솔,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어떤 그릇이 되었다. 어떤 그릇이냐? 사람은 그릇이죠. 요전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키가 한 몇 센치 작더라고요. 평균 신장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육식을 금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고 생선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DNA가 생선만 먹다 보니까 키가 안 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었지, 있으면 고기를 먹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육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법적으로 육식을 허락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몇백 년, 근대에 들어와서 육식을 허락을 하니까 키가 절대적으로 크질 않는 거예요. DNA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말은 먹는 거에 따라서 키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먹고 들은 대로 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산혼이 되었다는 얘기는 산혼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담는 대로 되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울산에 현대중공업에 산업시찰을 가면 중공업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울산에 가면 이제 방어진이 있고 고개 하나 넘어서 이제 울산 시내가 있는데 방어진을 넘어가면 중공업이 있고 방어진 이쪽은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노사분규가 없어. 근데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가 연수를 받아보니까 현대중공업 쪽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은 싸움이 없어요. 부모가 노사분규를 안 하니까 애들도 순한 거라. 근데 현대자동차 쪽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폭력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보고 들은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다. 산혼이라는 그릇이다. 근데 이 산혼이라는 그릇에 뭘 담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생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지게 돼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귀로 바뀌어. 야, 사람 신기해요. 어제까지는 내가 아가씨였어. 근데 오늘 결혼해서 1년 뒤에 아기가 나왔어. 그때부터는 아가씨가 아니고 엄마죠. 아가씨 때는 엄마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아기를 낳고 젖을 물려보면 나도 모르게 엄마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마음이 생겨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산혼이라는 사람의 위치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특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의 놀라운 거는 과학을 발전시킨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태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를 지어놓고 천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죽지도 않고
자유롭고 능력이 있는 우리 관념 속의 천사지만 천사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어놓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지었는가요? 천사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탁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그 만물 중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지어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자,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부족해. 살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을까? 그죠? 저도 농촌에서 살아니까 얼마나 부러운 게 많아요. 저희 집 앞은 소양강이라서 겨울철이 이맘때쯤이면 막 서울에서 스케이팅 하러 그렇게 많이 온다고. 춘천이니까.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면 막 400m 트랙이 4개씩 끓여지고 막 서울에서 그 당시에 외제차들을 끌고 스케이트를 하고 오면 우린 시골 촌놈, 가난뱅이 촌놈, 농부의 아들이죠. 얼마나 기가 주고, 그죠?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시골에 태어나서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사람이 크면서, 살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 속 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좋아하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사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라는 말, 내가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봐라. 내가 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 길로 가는 사람, 인생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 왜 예수를 알아가는가? 예수를 알아가면 그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삶을 그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왜?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그 참 나를 어디서 발견하겠냐.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예수의 운명이. 이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 삶이 될까? 제가 지금도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가장 친한 친구하고 자율학습 전에 저녁을 오뎅을 먹었던 것 같아요. 둘이 얘기를 해서, 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일까? 그런 얘기를 친구하고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마름이 있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당 가는 것. 예수가 그런 천당으로 인도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죠.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의 길, 인생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야, 저게 내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오늘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 그 예수 자체가,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 목적대로 사신 분이다. 유일하게. 그렇다면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냐?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 목적대로 살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진주교회 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었던 그 예수를 보면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뭘 해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리빙 소울, 산혼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아는 게, 이 삶을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을 할 것인가? 4부 합창으로 할 것인가? 2부 합창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나타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부족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몰랐어.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기쁨,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쁨의 대상이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지어졌구나. 우리 지창이 형님은 키가 크시거든요. 그 시절에 농구선수 하셨으니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아마 고등학교 때 내가 형님 만났으면 열등감 많이 느꼈을 거야. 늙어서 만났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그럼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저 양반은 왜 키가 클까? 막 이런 거부터 비교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잘못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생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완전하게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리에서 완전하다. 자, 나는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게 굿뉴스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니 왜 그 모양이냐 이 소리 한다니까. 널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러고 있다니까. 응? 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정말 복음이야. 너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완전하게 태어났다. 그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야, 내가 하나님 목적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것을 알면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기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니까 어때요? 자식이 어떻게 생겼든 부모의 기쁨이라. 신기하죠.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간 존재가 바로 사탄이 내미는 선악과였죠. 왜냐하면 사탄이 내미는 선악과는 바로 어떤 거냐 하면 그 선악과의 모습을 말하기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다. 그럼 선악과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 천사의 모습이죠. 천사의 모습.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 하나님이 천사를 짓고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을 지었나? 그것도 흙으로. 천사와 같은 재료로 짓지 왜 흙으로 지어졌나?
이 흙으로 지어야만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는데 천사가 와서 천사는 어때? 죽지도 않죠. 자유스럽죠. 능력 있죠. 아름답죠. 보암직하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식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꼬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흙으로 지어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이죠. 왜? 하나님은 보시고 짓고 나서 안식하셨는데 너는 완벽해. 너는 완벽해. 고칠 데가 없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고칠 데가 없어. 근데 천사의 얘기를 듣고, 타락한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면 난 완벽하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완벽하구나. 이렇게 살게 되고, 예수를 모르면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감사가 없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을까? 기쁨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하게 지어졌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고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왜 요즘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를 자꾸 얘기를 하냐.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는 가장 못난 모습입니다. 난 옛날에 착각을 했어요. 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다. 이렇게만 알았어. 근데 가장 못난 모습, 그죠? 인생으로서 오죽 못났으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갔겠어요. 실망한 거죠. 내가 따랐던 선생님이 이거밖에 안 돼?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동안 괴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괴테도. 십자가에 너무 황금 꽃다발을 가득 채워버렸다. 기독교가. 황금 꽃다발을 그 십자가 주변에 가득 그 디스플레이에 해놓으니까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십자가로 도배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진실은 뭐냐? 거기에서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 십자가에 매달면 뛰어내려봐라 하고 조롱하지만 내려올 수 없는, 매달려 죽는 한 사람.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싫은 자리죠. 누구나 십자가에 매달으면 뛰어내리고 싶어.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꼼짝 못하고 매달린 자리가 있어. 제각기 다, 그죠? 이 매달린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뛰어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근데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날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데 외면하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 자리. 그건 바닥이죠. 이런 바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그 예수님,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참 인생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는 정말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너무 영광스러운 예수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바닥 중에 바닥인 그분, 내가 싫어하는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구나.
정말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가장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던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을까요? 부인하고 떠났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The finish.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사람의 일을 완전히,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위치를 완전하게 보이셨다. 완전하게. 그 사람의 자리를 완전하게 보이신 자리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어떤 자랑, 나라고 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게 끝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내 뜻이 끝나고 내 자랑이 끝나고 그 끝나는 자리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기쁨의 제사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완성되죠. 기쁨의 제사. 저는 요즘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저것이 참 찬송의 제사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구나.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장면,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에 거기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인 거죠. 완전한 제사.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를 볼 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처음에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그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에서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럼 그 상태가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의 상태는 벌거벗었다. 그럼 어떤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아담의 존재가 벌거벗고 만나.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벌거벗고 살잖아요. 야한 얘기지만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소유가 없이 존재와 존재로 함께 사는 생활이 에덴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뭐냐? 에덴 안에서 벌거벗고 만나는 게 참 예배죠.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게 참 예배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아들들에게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을 드렸어요. 그럼 곡식을 드리고 양을 드리는 이것은 뭐예요? 내 존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소유를 드리는 거죠. 이 소유를 내게 있는 소유를 드리는 이것이 뭐냐? 즉, 나를 대치해서 대신 뭐를 드리는 거죠. 나를 대치해서 드리는 게 뭐냐?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매하고 부부싸움을 처음에 신혼에 할 때 신랑을 날 모르겠대. 나 열심히 사랑해주고 사는데 날 모르겠대. 그래서 날 모르겠다니까 당신 마음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나름대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했죠. 근데 서비스를 해도 모르겠대. 왜 그럽니까? 대치한 거죠, 대치.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아무리 찬영이 잘 들어라. 결혼해가지고 뭘 서비스를 잘한다고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 그것도 안 해주면 안 되지만 요즘 젊은이들 참 잘해요. 결국 궁극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건 뭐냐? 서비스하고 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존재와 존재의 만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딱 만나야 완전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안 되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이 방법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아니죠. 아마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 역사가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예배라는 기술이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 가보면 예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은 개신교도 그렇게 바뀌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 설교하는 사람들의 가운을 무슨 색깔로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았다니까요. 가운 색깔이 어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들 기쁨인데 그럴듯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대속이다. 대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은 헤로드 왕이 37년 동안 지은 거거든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개발한 유태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 37년이나 지은 성전 돌로 지은 성전 이건 허물어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존재의 제사, 인격의 제사.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참 예배고 제사지 방법이 제사가 아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참 제사, 참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자리에서 참 예배를, 참 성전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잖아요. The finish. 다 끝났죠. 수많은 군중들도, 그를 따르던 군중들도 끝나고, 기적도 끝나고, 그죠? 제자들까지 도망가고, 모든 소유가 끝나고 남은 게 뭐예요? 존재밖에 없어요. 거기서 존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덴은 전설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오늘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죠? 나의 모든 소유가 끝나고 방법이 끝나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서 존재와 존재의 만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의 만남이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도 존재의 만남이 되는. 이게 영원한 예배고 참 예배의 실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목사님 47년 따라왔는데 요즘에서야 내게 끼었던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목사님의 존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목사님을 너무 죄송합니다. 과대평가했어요. 그 과대평가는 내가 만든 영웅이죠. 내가 만든 영웅. 근데 목사님의 실제를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인 거라. 사람. 근데 나는 그 영웅을 만들어 놓고 자랑했거든요. 세상을. 영웅 자랑인데. 근데 지금 저는 영웅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자랑. 매달린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존재를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 벗겨진 사람, 모든 소유가 끝난 사람이 참 성전이고 참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인도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인도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전에 찬영이하고도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인도자가 있는 사람. 그 인도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 앞에 머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는 사람. 선악과를 만든 사람은 머리를 부인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머리를 부인해. 왜?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2살만 되면 떼쓰기 시작하잖아요. 한 3살쯤 되면 못 말려. 나도 우리 딸을 백화점에 가서 걔는 엄마가 파마하면 지도 파마해야 되고, 백화점 가서는 지가 사고 싶은 옷을 꼭 사야 돼. 한 번은 대구 백화점 가서 딱 들어놓는데 정말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울면서 옷 사내라고 들어놓는데. 우리 둘이 가서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숨으니까 엄마 아빠 없어지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울다가 끝쳐갖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어디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지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지 뜻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죠. 근데 가룟 유다도 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와서 세상에 없는 선생님을 만난 거죠.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야, 이거 정말 대박 난 거죠. 근데 십자가로 간다네. 죽으러 간다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한번 떠보는 겁니다. 한번 팔아볼까? 넘겨볼까? 그래서 은 몇 푼 주고 예수를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자, 왜 그랬겠어요? 유다가 생각하는 자기의 옳음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선생은 이런 분이야. 근데 내가 생각한 선생하고 달라요. 십자가로 간대. 그 놀라운 예수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난 지가 한 46년 되는데 목사님 만나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까지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를 못 내려오는 예수를 얘기하거나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왜냐하면 예수 시대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싫은 거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가 싫은 거라.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안 되나? 근데 목사님은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나는 예수의 그 길, 예수의 운명,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그 운명만 내가 살면 된다. 그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아니, 예수가 저렇다고.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는 승리하는 예수였죠. 이기는 예수. 근데 목사님은 이기는 분이 아니더라고. 밀려가고 끌려가는 분이요. 누가 창으로 찔리면 찔리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인격 안으로 포함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어젯밤에도 그런 교제를 했지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조르고 졸라서 재산을 받습니다. 재산을 받고 가출을 하죠. 가출하는 순간 2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어떤 재산을 받고 예수는 버린다는 거. 예수로 말미암은 수많은 계시와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어. 이 역사는 내가 부둥켜 안고 예수는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 꼴이 난 거. 지금 이 장면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소유는 내가 얻고 내 앞에 인도자는 싫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반드시 내 앞에 머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시대에는 예수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소리를 들리는 건 구약 시대죠. 신약은 뭔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즉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죠?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말은 아들로 시작하는 세대.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의 완성이 어디서 보여지는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 the finish. 모든 소유가 떠나가고 끝난 자리에서 독생자 예수의 자리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저를 믿으면,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독생자구나. 참 아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저게 내 운명이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점프를 했어. 뛰어내렸어. 그분이 독생자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매달면 점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점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점프를 해서 뛰어내렸다. 그럼 영웅은 되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야, 근데 매달려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나 나나 같은 사람, 한 운명. 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가 너무 놀랍습니다. 유일한 자리.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내 앞에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찬영이하고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한 게, 특히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서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신령한 경험을 하려고 애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무당 비슷해진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걸 되게 사모했어. 나도 예수 무당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물론 방언도 하고 했지만은, 그럼 방언하다 보면요, 옆에 사람 필요 없어.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근데 예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신기를 받아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내려올 수 없고 매달린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죠? 하나님이 찾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최근에 목사님이 싫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싫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우상을 만든, 영웅을 만든 목사님이 아니더라고. 가룟 유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내가 만든 영웅, 내가 만든 우리 목사님, 그 내가 만든 형상이죠. 그 형상이 무너지는데 죽겠더라고. 지나간 내 인생이 뭐지? 46년 춘천서부터 와서 직장을 버리고 와서 나는 이런 우상을 내가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사람이 없어요. 난 내 앞에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만든 형상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을 내 부인하더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형제들에게 밀려가는, 힘센 사람에게 끌려가는, 저 사람 싫은 거예요. 뛰어내릴 수 없는 저 사람, 매달려 있는 사람 너무 싫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형상이 바로 뭐냐?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심정을 알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예수가 있는 거라. 그 자기들이 만든 예수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죠. 근데 내가 목사님하고 살면서 내가 만든 선악과를 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소개를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난 영웅을 소개를 했죠. 영웅을 소개를 했어요. 영웅이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의 실체는 영웅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분인 거예요. 나는 목사님과 나 사이의 전설을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과 나 사이의 신화를 소개를 했죠. 근데 내가 목사님 보니까 이분은 전설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밑에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던져갖고 금송아지를 부쉈습니다. 똑같은 장면. 내가 만든 금송아지, 목사님을 내가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겼던 거죠. 그 목사님 그러셨대. 저 춘천 형제들은 자기들이 만든 거 붙잡고 잡고 있다고.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여러분 다 특심이죠. 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우리 자매한테 얼마나 강요를 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500원 이상 살 땐 나한테 신고해라 그랬지. 나한테 묻고 사. 그랬대. 이 뭡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우상. 그죠? 목사님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만든 모든 형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실체. 이건 사람이구나.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 되게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살고 있다. 청산하다. 청산. 이거 본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청산을. 로고스. 우리 로고스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로고스가 여기 청산하다에도 쓰이고 있어요. 로고스가. 자, 청산하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로고스의 의미를 본 말, 어떤 법칙, 원리, 설명, 또 계산 결과 나오는 실제, 뭐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인도자들은 인생의 청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인도자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인도자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덤벼들고 있으면 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청산은 뭡니까? 그 우리가 추수를 해보면 그 볏짚이나 이런 거 전부 어때요? 눈에다 두고 옵니다. 요즘 볏짚이 이제 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뭐 사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 옛날에는 볏짚 다 땔감으로 쓸 때도 있었지만 볏짚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창고에는 안 들여오잖아요, 볏짚은. 창고에 뭐 만들어 옵니까? 알곡만 들여오죠. 1년 논농사를 짓고 열매는 알곡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청산이죠. 추수가. 우리 인생을 청산해보자예요. 청산해보자. 인생을 어디서 청산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앞에서 인생을 청산하는 거.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나의 실체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하나님 뜻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게 바로 인생이다. 그 위치가. 저는 목사님을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새롭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롭게. 목사님 어떤 분이었냐? 인생의 실체만 남은 분.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위치만 남은 분이다. 내 인생에서 그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체가 안 보인 거예요, 분명하게. 물론 40여 년 전에 목사님 요즘 말씀이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다. 아까 내가 처음에 그 말씀 하셨는데, 사람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이다. 그 말씀 들었어요. 40여 년 전에. 근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의 실체는 뭐냐? 사람의 로고스는 뭐냐? 사람의 실체. 사람의 로고스는 바로 위치다. 위치다. 되게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물었어요? 너 위치가 어디냐? 너 어디 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안 묻고 오리지널 포지션. 너 지금 어디 있냐? 사람의 원위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원위치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다. 위치를 물으신 하나님, 그 위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는 인생의 로고스죠. 인생의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실체를 보러 오는 곳이죠. 아멘.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누군가? 그죠? 내 인생의 실체를 보고 내 인생의 실체를 만나는 것. 제가 인생의 실체 안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인도자 될 수 없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가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인도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가 보여주신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 이게 정산이다. 정산. 빠질 게 다 빠지고 모든 소유가 떠나가고 그죠? 내 인생 어제 이 말씀을 좀 바빴어요. 정리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정산할 시간이 됐구나. 정산해야 됩니다. 사업을 못하는 사람 보면 막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빚진 것도 모르고 막 써. 이 정산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부도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산할 곳을 몰라.
인생의 정산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죠. 열심히 살았는데 정산은 안 돼, 정산은. 근데 내 인생을 정산할 곳을 만났다. 인생은 이거다. 이걸 먹고 두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대박이죠. 인생에서 정산이 안 되고 인생에서 열매가 알곡이 걷어지지 않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내가 그 현진 자매라고 교사를 하고 있는 이 자매의 간증이 내가 여러분에게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었다 이거. 자기 신랑도 교사, 자기도 교사, 대구 시내에서 집안도 괜찮아요. 근데 인생이 늘 절망과 허무와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물론 우울증도 있었지만. 근데 자기 인생을 참 정산하는 예수를 만난 거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의 위치를 만난 거예요. 거의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매일 죽고 싶었던 자기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자기 인생이 새롭게 정산이 시작이 돼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얼마 전까지 절망과 허무로 살던 이 자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저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가 예수의 자리고 목사님 자리고 내 자리구나. 어떻습니까? 참 인도자를 만난 거죠. 참 로고스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로고스고 내 앞에 있는 로고스고 그죠? 거기서 내 인생이 발견되면 내가 또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히랍 사람들이 찾던 로고스, 진리라는 것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로고스를 만난 거예요. 나의 실체, 열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란 누군가, 존재란 누군가. 존재자 앞에 있는 내가 존재다. 아멘. 그래서 40여 년 전에 내가 목사님 만났을 때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 목적 안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존재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런 존재자를 만났어요. 그 존재자 앞에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 영광스럽게 지어졌구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46년 만에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라는 모든 것이 밀리고 밀려서 부서지고 부서져서 밀린 자리, 매달린 자리. 이게 인생이다. 그 얘기하는 존재자를 내가 만났어요. 더 피니시 된 그 사람. 그 사람 만나니까 어때요? 거기서 내 존재가 다시 드러나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정말 내 존재만 남은 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발견했습니까? 내 앞에 존재자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이 진주교회는 LED 조명이 너무 밝아. 전기세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옛날 우리는 호롱불에서 공부했어요. 호롱불에서. 중간고사 보고 나면 아침에 호롱불에서 공부하는 콧구멍이 새카매. 코를 풀면 새카맣게 나온다니까. 안 보여.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도 얼마나 많은지 그거 잡으려면 참 힘들지. 우리 찬영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라. 왜 빛이 약하니까. 드러나질 않아,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존재자는 숨을 데가 없어요. 내 인생을 속속들이 비치는, 내가 누군지 속속들이 비치는 완전한 정오의 햇빛이 나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는요, 벌거벗지 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을 꼬불쳐 둘 수가 없어. 숨을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이 존재자 앞에 산다는 게 너무 복이죠. 이 로고스 앞에 산다는 게.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예수처럼 되고 싶다. 이것도 소유입니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 소유죠. 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내려올 수 없는 존재 앞에 내가 있는 거죠. 그 앞에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앞에 있으면 나는 바로 그 존재로 살게 돼. 내려올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에 여러분도 혹시 저를 오해했을지 몰라요. 야, 저 성규 형제는 그 젊은 날에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다 버리고 내려온 그것도 나의 역사고 소유라는 거. 그것이 아니고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밀리고 밀리는 그 인생. 그것만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나의 위치더라고. 그것이 영원히 예수가 보여진 자리고 목사님이 보여준 자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 이 실체만이 우리의 실체래. 그리고 나머지 건 뭐예요? 다 소유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것도 다 전설이고 소유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전설을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나쁜 게 아니지만 봐야 될 거는 바로 위치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예수의 진면목이고 목사님의 진면목이고 제 인생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나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 다 무너지고 십자가의 그 위치만 남을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죠. 실체죠. 마지막에 인도자에게 순종해라. 그 말은 행위의 순종이 아니고 인도자에 포함되어라. 그 운명에 포함되어라. 아,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에 인도자에 포함되는 거고 연합되는 거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에게 준비한 모든 하나님 자신이 상속되는 상속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앞에 이런 완전한 존재가 드러난 사람의 위치가 드러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내 앞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게 함께 이 길에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내 인생의 실체를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무슨 찬송을 해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 포함되는 사람. 이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복종이다. 거기서 나는 없어지는 거죠. 정말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진주의 식구들이 이 예수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목사님의 실체를 알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위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순간 내가 이열례로 살고 내가 예수로 살고 이성교로 살고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삶, 이 건축, 그죠? 이 새로운 세계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만든 우상에 갇혀서 내가 만든 형상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 예수의 실체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참 예수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우리가 다른 말을 안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고 인생을 알기를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의 이 열매를 깊이 알아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삶, 예수와 하나된 삶을 남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